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말하라.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말하라.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레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니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나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맘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서는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아멘 내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다쳐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보시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감사함을 향하는 권사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이승길 집사님 익명으로 두 분, 김준호, 준성호, 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고단함과 피곤함을 편히 쉬게 하시고 단잠 자게 하시고 이 새벽 미명 저희들에게 또 새 생명 주시고 피로를 씻고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이 하루를 또 맡겨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 주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날이 없고 주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호흡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하루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안전도 보호하시고 아버지,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열정도 더하여 주시고 지혜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누구에게나 축복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누구에게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시간마다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리는 손길들이 오니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보다 더 큰 나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주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시되 무엇보다 자녀들의 평생 부모의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주께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영과 육과 혼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내 인생 남은 생에 마음껏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열심과 믿음과 건강, 물질의 복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우리 하나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충만한 복. 충만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좋았냐 하면 그냥 만들어 놓은 채로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모든 자연 만물에 사람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기에 더 좋은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은 채로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나는 새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셨고 또 땅에 있는 짐승과 식물들에게도 복을 주셨고 바닷속에 있는 어족에게도 이 물고기에도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이 자연 만물에겐 주셨고 사람에겐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까지도 더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자연 만물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 복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복의 바운드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유효하고 자손 대대로 그 복이 유효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믿음의 복은 내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거꾸로 안 믿는 저주는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봐요. 다윗 임금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시지 않죠? 아들 솔로몬 딱 불러놓고 야 유언하는데 진짜 육회, 통쾌, 상쾌. 시므이가 말이에요. 요압이 이것들이 그냥 그 당시에 그 다윗 임금을 그렇게 불편하게 했던 놈들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다 유언했는데 솔로몬이 못 보는 것 같아도 못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다 보고 있어. 천리안 그 지혜로운 왕이.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요압도 죽이고 시므이도 죽이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평생 선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리고 축복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돼요. 축복의 영향력 끼치면서.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계속 마음으로라도 축복을 하고. 우리 홀리클럽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축복 거기에 보면 맨날 똑같은 거 써요. 뭐라고 쓰냐면 전철 탄 사람들 같이 그 안에서 그 사람들 축복한대. 그 사람들. 그게 얼마나 또 귀해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주변 사람들을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엉뚱한 짓 안 하지. 진짜 축복이 흘러가야 돼요. 직장 동료들 축복해야 되고 길거리 가면서 축복하고 그냥 늘 축복하는 것이 그냥 내 삶에 아예 몸에 배어 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으로 그냥 늘 아유 주님 저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축복합니다. 계속 축복해요. 심지어 저는 그냥 새벽기도 이렇게 나올 때 주차장에 있는 차들을 축복해요. 그 차들이 제 차한테 와서 들이박지 않도록. 그렇죠. 그냥 마음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축복. 계속 축복. 뭐 새벽기도 오는 분들을 축복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일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너무 분주하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구제하는 일에 손이 모자라니 이거는 따로 집사를 세우자.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자. 그래서 그때 이제 7명을 세움 받는데 그분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장로님들인 거예요. 너무 귀한 종들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들을 맡기게 하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해요. 그게 교회의 조화가 되는 겁니다. 조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기도, 그리고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이제 구제하는 일, 재정 보는 일, 교회 관리하는 일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고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목회자가 교회에 부임해서 이 취임식을 할 때 목회자와 부임하는 목회자와 교회 대표가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 나와서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해요. 선서를 하는데 그 칠이 목사님이 무슨 선서를 시킵니까? 취임하는 목사한테는 선한 목자상을 지니라고 선서를 시켜요. 선한 목자상을 가지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 대표에게는 목회자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까? 그러면 목회자도 또 교회 대표도 아멘 하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목회자는 정말 그 교회 부임해서 목회하는 동안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게 목회자가 맡겨진 사명의 삶, 본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목회자에게 그런 육적인 부분들을 책임을 지고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고 교회는 목회자의 육을 책임져 주고
아멘이죠. 이게 또 조화예요. 이게 조화. 자연 만물을 조화롭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 관계로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조화롭게 해주셨어요. 조화롭게. 그래서 목회자는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1991년도 제가 3월 2일 날 사실 첫 목회를 시작했어요. 십자군 전도대를. 그러니까 지금 한 34년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지나온 세월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도 많이 있었죠.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보니,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제가 특별히 병이 있어서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진짜 은혜잖아요? 그런데 뭐니 해도 성미를 먹고 살았어, 제가. 성도들이 모은 쌀, 성도들이 대접해주는 음식. 여러분, 이 사랑의 음식을 먹고 사는데 병이 걸릴 리가 있겠어요? 거기다 누가 독을 타지 않은 이상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이게 가득한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희 부부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이게 참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온 거죠. 사랑.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저도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고, 이 관계가 서로에게 윈윈 되는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는 부족한 축복이 아니라 충만한 축복이 돼야 돼요. 충만한 복이 돼야 돼요. 충만한 복이.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려고 했던 길이 여러 번 막혔다 그랬잖아요. 여러 번 막혔는데 그조차도 은혜였어요. 오늘 말씀 보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뭘 섬기는 일로 간다고요? 성도를 섬기는 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 처음 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처음으로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데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간대요. 그 섬기는 일이 어떤 일이었냐? 26절 같이 보시죠.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가난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열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머문 게 아니라 이방 교회에도 바울 사도가 전했는지 누가 알려줬는지 이 소문이 전해진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다는데,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데, 이런 이야기가 바울 사도가 세웠던 그 교회들을, 그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이제 수도가 데살로니카예요. 그리고 또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있는 도시들에 있는 교회에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 소문이 퍼졌는데 모 교회 아니에요.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모른 척하지 않은 거예요. 모른 척하지 않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한번 합시다. 기쁘게. 기쁘게 도와줬다. 기쁘게. 우리 교회가 부활절 지나고 지금 이제 여러 해 동안 우리 지방 내에 열악한 교회들, 미자립 교회에 이제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서 이게 격려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그래서 매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올해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성도들, 온 교회가 이 일을 너무 기쁨을 해주니까 감사한 거예요. 기쁨으로.
교회가 교회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교회가 또 교회를 도와야 되고요. 도와야 되고. 그 금액이 적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기쁨으로 같이 해주시고. 이번에 경북 의성 그쪽에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 당회에서 얼마를 우리가 좀 보냅시다. 제가 내서 장로님들 다 만장일치로 해서 같이 또 그것도 다 성금을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경제적으로 같이 돕는 거예요. 자꾸 도와줘요. 그런데 신기한 건 도와주면 우리의 금고가 바닥이 나거나 모자라 나거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은혜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에요. 비결. 은혜죠. 은혜죠. 너무 감사하죠. 아가야 교회 마게도니아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가난함을 듣고 기쁨으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도와줬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기쁨으로 한 이유를 얘기해요. 27절 같이 보시죠.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뭐한 자라고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계속 읽어보시죠.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방 교회들은 어디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영적인 빚이에요. 영적인 빚. 영적인 빚을 졌으니 너희가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다. 마땅하다. 아니 참 귀한 윈윈하는 관계예요. 이게 축복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서 열심히 말씀을 전해줘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은 목회자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그런 관계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참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이방교회가 모른 척하지 않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은 이게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서로 돕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리가 참 잘했네. 저 사람들이 도와준 건 마땅해. 이런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고마워서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목회자의 입장은 늘 그래요.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전 사실 늘 성도들의 고마운 마음, 축복하는 마음, 정말 이분들 가정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생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늘 그 마음 가지고 목회자 부부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더 잘 섬기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수준이 자꾸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꾸 올라가야 돼. 이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충만한 복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 사도에게는 간증이 너무 많아요. 간증이 너무 많은데 지금 서바나로 갈 때, 로마 교회에 들릴 때 뭘 가져간다고 그럽니까?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대요. 충만한 복. 충만한 복. 참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이것은 영적인 복도 육적인 복도 이런 간증거리들도 아주 가득한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 부모님 입장에서 형제들이, 자녀들이 서로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좀 경제적으로 부유한 형제가 도와줄 때 부모님 볼 때는 얼마나 이게 뿌듯하고 보람이 있어, 행복하고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목회자와 성도가, 성도와 성도 사이가 서로 돕고 윈윈하면 하나님 그것보다 기쁨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복의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게 바로 충만한 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그 태도를 한번 보세요. 그게 뭐냐면 26절에도 27절에 두 번이나 무슨 표현이 나오면 기쁘게, 기뻐서. 이 기쁨이에요. 기쁨.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으로 성도를 섬기고 기쁘게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정말 그 교회에 충만한 복이 많은 거예요. 충만한 복이. 그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 다음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너무 인색하지 맙시다. 물질에 너무 쫀쫀하면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물질이 커져야 돼요. 물질이 커져야 되고, 그리고 물질이 커지는 거는 여러분 자녀들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살피셔야 돼요.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도 그래요. 저희가 얼마나 헌금 드리는지 애들한테 다 공개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만큼 따라하게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부활절 지나고도 너희들 하나님께 헌금 생활 제대로 했냐? 헌금 얼마나 드렸냐?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헌금하는 걸 여러분이 감시해 주셔야 돼. 아멘 하세요. 아멘이 쑥 들어가.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물질을 통해서 복의 통로를 열어주세요. 복의 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자녀들이 헌금하는 거를 늘 감시하셔야 돼. 감시. 항상 우선순위 첫째 11조 제대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는데 만약에 65,470원이다. 그러면 요거 임민경 목사님 얼마 해야 돼요? 7만 원 해야지. 그 인심 써요 그냥. 그죠? 그냥 7만 원 드려야지. 뭐 그걸 65,470원이다. 그런데 65,470원을 딱 떨어지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 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런 책 있잖아요. 아직도 11조를 드리십니까? 아직도 11조를 드리십니까? 그냥 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11조 이상을 드리라는 거예요. 11조 이상을. 참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 10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10만 주신 게 아니에요. 10 이상을 주셨어요. 10 이상을 주셨어요.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이게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잖아요. 성막 건축할 때 백성들로부터 모든 거 다 헌금하게 해요. 금, 은, 동, 또 청색, 자색, 홍색 실, 염소털, 가죽 그런 거 다 헌물하게 하는데 헌물할 때 어떤 걸 가지고 가십니까? 출애굽기 25장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러분 드림의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림의 기쁨. 주머니가 커져야 돼요. 물질이 커져야 돼. 그리고 자녀들도 그렇게 커져야 돼요. 자녀들이 복받기를 바라면서도 자녀들이 복받는 방법을 알려주지 못하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가 사실 이 헌금 얘기하는 게 여러분 목사님 헌금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헌금 얘기를 해야 성도들이 복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하늘문이 열리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건데 진짜 저는 여러분이 복받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또 제가 복받기를 바라고 교회가 복받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이 복받기를 바라고 그 비결과 공식을 알려줘야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요. 열려요. 문을 열어놓아야 물이 들어오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앞에 기쁨의 문, 믿음의 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 결정적인 게 물질로 통해요. 물질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의 문을 열면 하나님은 물질뿐만 아니라 영혼도 잘 되게 하시고 혼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충만한 복이어야지 부족한 복이나 가까스로 복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부족한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내가 생각지 않았던 복. 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니 몇십 년 전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었대요. 위기였었대요. 위기.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마태복음 6장 25절을 주셨대요. 마태복음 6장 25절.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으니까 6.25를 생각나게 하셨대요. 6.25. 그래서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니. 그리고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랬는데 몇십 년이 지나봤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더래요. 자녀들이 너무 다 잘 된 거예요. 다 의사가 됐어요. 다. 와, 4명인데 4명이 다 의사가 됐어요. 한 사람은 또 교수가 돼 있고.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몇십 년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드렸던 그 믿음으로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을 때는 어려울 때 심을 때 진짜 그게 예물이 돼요. 예물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넉넉할 때 드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충만한 복이 경험되고 자녀에게 흘러가고 이웃에게 흘러가고 가족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 주님, 내 믿음에 좀 그릇이 커지게 해달라고, 축복의 그릇이 커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다시 힘내게 해달라고. 오늘 이번 주 기도 제목 보시고,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끝까지 영과 육과 혼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자리